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늘날 그 터키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터키란 나라의 에베소란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을,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분들도 이 세 가지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복음을 듣고란 말이 있죠. 듣고, 그게 첫 번째고, 먼저 듣습니다, 귀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받는 겁니다. 듣고, 믿고,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즉 구원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는 good news죠.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란 이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아주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랍고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건과도, 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받아들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절,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게 준 복음을 굳게 붙든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1, 2, 3절은 복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이란 믿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파운데이션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이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받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이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왔으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종교도 도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해받은 것 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대강 어떤 것이란 걸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좀 전에 읽은 거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을 3절하고 4절을 제가 맞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가능하죠.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지금 제 조카 아내가 암 말기라 마지막 한두 달을 어머니하고 보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거든요. 애들 둘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자식도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영영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그 조카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에 대한 그 대답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는데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 좀 안타깝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리석은 메시지로, 말도 안 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의하면요, 그 로마서 5장 8절 제가 실려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논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만큼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는 거를 아주
호로 자식, 죽어 마땅할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잔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불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땅히 당연히 그 밥상에 그 밥이 올라오는 걸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효자식들은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효자이고 어떤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만,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만물을 척척이 적시는 비, 높은 하늘, 푸른 풀, 숲, 산, 강, 흙, 다양한 곡식들과 과일들, 새들, 물고기들, 짐승들, 우리가 먹고 말하고 듣고 냄새 맡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에게 누가 사랑을 주어줬습니까? 우연히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됐겠어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에 의하면은 가장 놀라운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예를 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깁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치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정도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천국에 보낼 만큼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실 때는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도 불효란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죄라 이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18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도 나름대로 다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큰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은 마치 부모님의 불효자처럼, 부모님에 대한 불효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죽으셨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치 않다 보면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주의 눈이 정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악을 아예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 이거죠. 마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돼지들과 같습니다. 돼지들이 우리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심합니까? 그러나 돼지들은 그 냄새를 즐기죠. 우리에서 빠져나가려는 돼지 봤어요? 그 안에서 뒹굴면서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의 냄새, 음란의 냄새, 위선의 냄새, 거짓의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도 돼지 우리에 갇힌 돼지처럼 오히려 그 냄새를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아주 철저하게 썩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그런 죄의 썩은 냄새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과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상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예수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대한 성인 혹은 선지자, 종교 지도자, 도덕가, 마술사 혹은 혁명가, 철학자 혹은 외계인 등등으로 부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죠? 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았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해요.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건 내 거다 할 때 이렇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소유권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찬양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거는 이미 성경 때 약속하신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말이죠. 구원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보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 은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많은 선행을 베품으로써가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고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예, 그래서 구원 얻기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껏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김주영 성도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들을 위한. 근데 마치 우리는 복음 생각할 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믿고 예수 믿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우리가 마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예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복을, 축복을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제가 고린도서 1장 18절 전반부를 말씀드렸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날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 뒤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필요성만큼 우리도 매일매일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좀 자세히 생각하다 이거 참 좀 새롭다 이렇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밑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요. 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억지로 감사하라, 억지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파지티브,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또 부활할 정도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를 과거에 한 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